주에 노예가 있어서 그 모임에 갔는데 6명의 목사님들이 이번 노예를 끝으로 은퇴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의 그 여정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여정을 달려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찬송에 보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된 것입니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형언할 수 없는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인정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이방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근본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막 탄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거동하기가 불편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마음에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죠. 교육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이고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서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내가 힘들었었구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의 두 가지 사명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참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투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져서 심지어 쪼개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도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전통만 고수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잘 지내기만 할 때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친교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하셨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어르신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찬이. 너무나 귀하고 이쁜 아이들이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몹시 피곤하다고 하면 몹시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몹시 꾸지람을 했어요.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뭐가 모임 피곤해 그러면서 야단을 막 쳤어요. 아주 엄하게. 아이는 대답할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엄마가 몰래 데리고 간 병원에서 들은 말, 근이양종입니다. 이 병은 서서히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원인도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억척같이 모은 모든 재산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둘째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전이라고 확신이 들고 나니 자신이 저주스러웠어요. 근이양직은 금방 죽는 병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발병하여 어느 날은 뛰던 아들이 걷게 되고 걷던 아들이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일이는 그렇게 22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찬이도 2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같은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전도사님이 그 두 분을 아들을 잃은 그 두 어르신을 부모님으로 섬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죠. 어버이날 찾아뵙고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뵈서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 그 세 아이들에게 나눠 주시곤 하셨습니다. 또 생신에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면 보태서 또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라고 그렇게 돌려주셨습니다. 또 지병을 앓으시면서도 당뇨, 고혈압 이런 지병을 앓으시면서도 철저히 검소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세지지 않도록 당신들을 잘 관리를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바람을 씌워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신 후에 36년, 38년이 지나서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친은 돌아가시고 이제 양 어머님만 이제 살아계신 거죠. 근데 돌아가신 후에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방에 부조금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좀 너무 안 됐어요. 아니 이제 양모님이 혼자 계신데 부조금을 안 받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데 혼자 되신 양모님을 생각하면 이런 때 십시일반으로 우리 동기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이렇게 그 조의금을 보태드리면 그것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모님을 위해서 계좌번호를 올려달라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설득해서 부조금을 안 받기로 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답글이 떴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 목사님이 훌륭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결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양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동기들이 그 방에 100여 명 이상이 140명이 몰려 있는데 십시일반 우리가 모금을 하면 그런 때를 위해서 그런 우리 동기들이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 조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납니다. 육체적인 출생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나는 제2의 인생입니다. 이 영적 출생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늘의 사명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런 사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한 곳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만큼의 신분과 지위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닌 저주의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복종하던 종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는 거쳐가는 길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 신령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물렀다가는 유연한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타락한 죄의 본성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악한 본능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만 해요. 세 번째,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비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지 말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권고하시는 날, 곧 심판과 형벌의 날에 비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삶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교회를 잘 다니던 박 집사 부부가 교회 가기 전에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회 갈 기분이 안 난다면서 골프채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너무 세게 힘을 줘 잘못 쳐서 그만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거봐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언뜻 들으면 믿음에서 나온 말 같지만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남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낼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아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숨을 돌리고 설사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러나 말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보, 많이 아팠죠?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면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잘못이요? 사실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 안 가서 벌을 받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고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나운 맹수나 물고기들도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인 것입니다.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또 늦었군, 개념도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는 대신에 바빴지? 오늘하고 힘들었겠네 라고 말해봅니다. 실수를 자주 하는 부하 직원에게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제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노력했어, 다음번에는 더 세심하고 차분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해봅니다. 급할 때 연락이 안 된 자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핸드폰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표현을 바꾸면 분노가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감사와 행복이 빛과 함께 깃들여
오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도 말의 상처는 훨씬 깊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의 말은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검에는 두 개의 날이 있는데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으며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낙심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간증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목사님의 남편은 남자 집사님이죠. 당신 교회 이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남편은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끝나자마자 남편은 반드시 오전 7시에 밥을 차려줘야 한답니다. 시간을 어기면 어김없이 그냥 상을 그냥 발로 차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시간을 맞춰주지 않거나 그 비율을 상하게 하면 상을 발로 차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도 남편이 이뻐 죽겠대요.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대요. 그러면서 참 그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7시가 되면 새벽기도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 밥을 차려주고 또 여자 목사는 또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 또 일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다. 저녁 6시가 되면 남편이 자기를 기다려준다고 해요. 근데 그 기다려주는 게 그 맛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그 이야기가 이게 그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목사님이라고 보기에 힘주지 않고 집사님에게, 남편 집사님에게 식사를 이렇게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쁘게 본다.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 6시가 되면 자기를 맞이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귀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남편이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사랑받은 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사랑받은 이가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순종하는, 사랑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부부를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와의 그 관계도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먼저 사랑받은 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사랑받은 이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더 사랑받으면 부인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더 사랑을 받으면 남편을, 남자를, 자녀를 더 섬기면 되는 거죠. 먼저 사랑받은 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더 사랑받은 이가 더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전도주의를 맞이할 우리가 준비할 텐데, 전도를 작정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잘 참게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그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 8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 8장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는데 한 2,000여 명이 남성들이 오는데 부인과 자녀들을 포함해서 한 5,000명의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차 포로 명단의 처음에는요, 명단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라가 인원 점검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간이 한 14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 안정된 생활, 자리 잡고 안정된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도 사실은 바벨론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레위인들이 아무도 2차 포로 귀환 때 지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에스라가 다시 느드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을 설득을 해서 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2차 포로 때 레위인들이 38명이 포함이 되는, 그때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본국에 가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38명의 인원을 뽑아서 본국으로 데려가요. 그때 220여 명의 느드님 사람들도 함께 레위인을 도와서 이제 본국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느드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느드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그 노예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 사람들이 느드님 사람들인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느드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중에 220명의 느드님 사람들이 포함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정도가 레위인을 도와서 이제 그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참 숨은 이야기를 보면서 그 레위인들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렇게 그 귀한 헌신, 그렇죠?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전도도 이루어지는 거죠. 느드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포로고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외치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사실 느드님 사람 같은 사람들 구원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주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데 귀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손해와 희생이 없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로 친히 보여주신 거죠.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구원 맺는 열매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령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이름 기록하되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느드님 사람들처럼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작정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회개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사랑의 복음을 경험해서 정말 예수 안에 진정한 그 생명과 참 행복을 경험하도록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랑의 수고함으로 우리 주변에 다만 몇이라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